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며칠 전 이 페이스북에서요, 제 개인적인 페이스북에서 그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룹을 발견하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그 일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일하시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도 보니까 계속해서 페이스북에서 이런 일을 할 분들을 돕습니다. 또 이런 일 하는 분들 뭐 알면 좀 얘기해 주세요. 뭐 서로 돕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여기는 보니까요, 집사님들도 함께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집사님들과 함께 같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모습에서 이 교회의 또 다른 이 모습, 또 다른 그 종류의 이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한국 같으면 이 한국 전역에 퍼져 있잖아요. 보니까 외국에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처럼요. 그러면서 일하는 목회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서 뭐 작은 교회들이겠죠. 자립하기 좀 힘든 그런 교회들이겠죠. 목사님들이 일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로서로 주고받고 도우면서 어떨 땐 따끔한 충고도 얘기하시고 좀 이렇게 목회자들에게 좀 찔리는 그런 얘기도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래, 교회의 모습은 참 이러한 모습이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한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은 십자가의 첨탑이 있고 주일이면 그곳에 모여서 찬송하고 찬양하고 목사가 설교하고 헌금하고 광고하는 그러한 모습이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참 그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벗어나서요. 이처럼 여전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락다운에 들어갔죠. 락다운에 들어간 요즘, 보통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익숙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삶이란 라떼의 틀에서 깨뜨려지는 시기가 요즘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떼는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떼는 말이야 주일이면 모여서, 라떼는 말이야 교회에 모여가지고 함께 밤을 새고, 라떼는 말이야 새벽송을 돌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틀에서 좀 깨뜨려지는 시기가 아닐까. 그렇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관점의 변화도 조금씩 틀이 깨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라는 틀, 교회의 모습이라는 틀도 깨진 거 보면 깨지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가정이라는 부분도 이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학교에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부모님과 삼촌, 고모, 형, 동생 모두 함께 사는 것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국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면서 함께 산다는 것과 가족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 심지어 부부도 함께 살지 않게 되고요.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일명 기러기 가정이 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러기 가정에도 이제는 기러기 가정이라는 말도 이제는 옛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곳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이제 돌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공동 부부 생활, 공동 육아라는 개념이 시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은 아니에요. 유럽 같은 데인데 이런 개념이 시도되고 있다는 말에 우리는 종종 말세야 말세, 어떻게 공동 남편과 공동 아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 역할을 맡아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합법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어떤 가정의 형태든지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뭐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라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이 동성 결혼이라든가 이런 공동
뭐죠, 이렇게 공동 뭐 부부 생활 공동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이거 좋은 생각,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하는 것 같기는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뭐 이렇게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단 한 가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 하나는 모르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반증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뭐 동성 가정이 동성 부부의 가정이라던가 뭐 공동 남편 공동 아내 같은 그런 공동체 뭐 좋은 의도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을 정말 모르고 있구나라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요, 좋은 의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은 어떻다라고 말할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이상적인 가정, 아이디어란 가정이라는 이 바벨탑을 세우는 그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선악을 구분할 줄 압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선한 계획이라고 확률적으로 적은 사람이나 환경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 아무래도 분명 누군가에게는 악한 결과가 발생하다라는 겁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즘 음식 배달하면서 개인 주택은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모여 사는 아파트나 콘도 로비에 들어서면 정말 맡기 싫은 역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대마초가 합법화되면서 특히 다운타운 혹은 이 대학가 콘도에서는 아주 진동을 합니다.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이것이 합법화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지만 않고 오히려 대다수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특별히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좋지 못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까 좀 불편하기만 합니다. 법을 합법화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힘든 환경이 될지 몰랐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제도로 이 민주주의만큼 좋은 제도는 없다고 하지만, 단지 보다 적은 수의 사람이 보호를 못 받을 뿐 여전히 차별과 불합리는 존재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제거해 버리려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신념으로 관영하기 때문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대해 둔감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로 시작합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들지 않거든요. 자신의 생각이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데,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 세상이 바뀌고 어떤 제도가 바뀌어도 성도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모양이나 습관, 형식이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닐지라도 본질, 즉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을 향한 삶의 중심에 충실한가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죠. 뭐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모습이라던가 예배하는 모습이 내가 익숙한 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대한 이 중요한 관점, 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삶의 중심에 충실한가가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어느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존재만은 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 범죄를 덮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멍청이는 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에도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변명을 위해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불륜을 저지르면서요,
배우자와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고. 내 마음과 통하는 게 사람을 만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이런 것을 드라마나 영화에서 오히려 미화를 하죠. 굉장히 많이 미화를 합니다. 답답한 남편, 저렇게 깝깝한 아내를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내 탈출구로 일탈을 꿈꾸는 그러한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 불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이 알면 더 힘들어져.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라고. 이것처럼 얼마나 뻔뻔한 얘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 펜트하우스라고 하는 한국의 드라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저는 관심이 없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짧게 몇 분 소개되는 그 영상이 있어서 뭐 되게 짧은 거니까 살짝 보게 되면 이게 지나가는 그 보게 되면 불륜은 전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주제더라고요. 불륜이라고 하는 거. 살짝 뒷담에 오르는 안주거리? 오직 성공과 서로의 복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런 드라마라는 사실에 요즘 가족과 가정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요. 자연스레 가정이나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가정, 어떤 부부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사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그리스도인과 그의 가정이 문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생각하는 것은 가장 저주를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굴까? 유부녀를 만나는 사람이요. 유부남을 만나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을 깨는 일뿐만 아니라 교회를 깨뜨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5장 22부터 33절만 떼놓고 보면, 오늘 말씀인 22절부터 33절만 떼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의 과정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5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이 22절 바로 앞절인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도들 사이에서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하는 샘플을 들고 와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 피차 복종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당시에는 전혀 없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지금이야 드라마나 영화 소설 속에서 이 여성의 인권, 여인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지만 이 그리스여지던 이 로마 시대에는요 여성에 대한 인권조차 없었던 때가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인 거예요. 지금은 이 말 들으면서 무슨 이거 라떼 표현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야? 요즘 같으면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다 여러분 젊지만 이 젊은 분들에게 얘기하면 무슨 라떼적인 표현이냐고 이 고리타분한 얘기냐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이 쓰여지던 이 로마 시대 때는 이건 굉장한 표현인 거거든요.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게 혁신적인 이 선언입니다. 마치요, 이 겨우겨우 버티고 서 있는데 힘내라는 말처럼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큰 의미가 없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처럼 아내들이여 원어로 보면요 여인들이라는 이 군네라는 이 복수형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을 높이는 단어에다 이건 군네라는 말은 굉장히 여성을 극존칭하는 말이거든요. 여인이여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십자가에서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귀네라는 말을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여성을 높이는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수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을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뭐 당신 너무 뻔한 얘기인데 왜 했을까? 너무 뻔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데 왜 했을까? 이것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드는 하나의 비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문자 그대로 아내들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라떼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보세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미니 이런 표현은 구약을 근거로 하는데 이 아담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아담의 아내 이름은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 이름은 하와지요. 이브라고도 하고요.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거의 뭐 조그만 다 할 거예요. 아담의 아내는 하와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데 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남편이 아담이 지어줬죠. 남편이 아담이 지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 유명한 꽃이라는 그 시 아닙니까? 이건 바로 헤드십, 머리됨의 의미라는 거예요. 머리됨의 의미.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도 바울은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무너지기를 그러면 가장 바라는 존재는 누굴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가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뭐 이슬람 세력일까요? 아니면 뭐 뭐죠 이렇게 기독교 안티크라이스트 하는 그런 세력들일까요? 그보다도 근원적으로 사단 마귀는 언제나 교회를 깨트리기에 몰두하지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공략하는데 누구부터 상대를 했겠습니까? 하와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하와를 공략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하와가 아담의 헤드십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을 남편인 아담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하와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도록 유혹을 한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 하와 자신이 스스로 결정한 행동을 아담도 똑같이 따라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 대해 머리됨을 말하는 걸까? 어쩌면 식상하고 마치 라떼처럼 듣기 싫은 잔소리일 수 있는 이 머리됨을 성경은 왜 2000년 동안 동일하게 반복해서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너무 이제는 이거 너무 지겨워라고 하는 지겨운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공동 부부 얘기가 나오고 동성 부부가 나오고 뭐 마음이 안 통하고 이 얘기가 잘 안 되고 살면서 그러면 뭐 쉽게 그냥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고 그것이 아무런 흠이 되지 않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왜 그럼에도 성경은 이 라떼처럼 듣기 싫은 잔소리를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질서와 조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파괴되고 부조화를 미덕으로 삼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안에서 두 단어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두 단어로요. 그래 가정에서 드러내야 할 두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와 조화요. 그걸 두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요 아내에게 주는 말로 원어로는 후퍼타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래라는 뜻 후포와 가지런하다 arrangement라고 하는 이 타소가 합성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라는 헤드십 아래 질서를 뜻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남편들이 아내를 대하는 아가파오 즉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아가파오 하신 것처럼 이라고 25절에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조화, 질서와 조화라고 했는데 이 조화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비밀이냐면요. 내어주심이라는 거예요. 내어주심. 그러니까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내어주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삶, 아가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화를 이룬다고 하면서 내 것을 주장하고 고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음식을 만들 때요. 음식을 할 때 달고 짜고 시고 뭐 쓴맛, 매운맛도 있겠죠. 이 맛들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아이들이요 그려놓은 그림을 한번 보셨습니까? 엄마와 아빠 가족 그림이나 동물 또 풍경을 그려놓은 걸 보면 조화롭던가요?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강조하고 나머지는 작게 그리죠. 그런 면에서 조화란 내어준다라는 걸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내어준다. 라떼는 말이야 로는 절대로 가정이나 교회가 조화롭게 되지 못함을 어린아이가 그리는 그림이나 음식을 만들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어주는 거예요. 단맛이 너무 강하거나 짠맛이 강하거나 아니면 매운맛이 강하거나 그럼 맛있는 맛이라기보다는 적절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매운맛, 짠맛, 단맛 이렇게밖에 되지 않잖아요. 서로가 어울릴 때 이게 하모니를 이룰 때 그림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얼마든지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조화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심이 되었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남편이고 아빠가 되기 위한 마음의 준비는 언제나 내어줌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제 스스로 돌아봐도 이 부분이 참 엉망인 삶이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어줌보다는 쥐어짐, 내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더 많았다는 거죠. 배우자에 대한 배려나 이해보다는 내 방식만을 고집하기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내어줌보다는 쥐어줌이 훨씬 강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게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26절 말씀이더라고요. 이런 이 쥐어짐이 너무 강한 제 자신에게도요. 그래도 한 줄기 소망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제가 아무리 노력한들 제게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제게 소망이 되냐면요. 우리말에는 주어가 없는데 원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that he might sanctify her, having cleansed her by the washing of water with the word. 예. 여기 보니까 주어가 있죠. 주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되는 나,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나를 정결하게 하는 분이 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시고 무엇으로 정결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With the word.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in the word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 안에서라는 뜻으로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지식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거나 배우자를 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질서와 조화를 무너뜨리는 아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캐나다에 왔을 때 종종 듣던 농담이 캐나다에서 제일 대우받는 존재는 어린이죠. 그 다음은 여인들 그리고 그 다음은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애완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 다음에 남자들이라는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스갯소리가 정말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게 되고 참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교회에 부흥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순위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동물보다 사람의 인격이 더 무시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은 교회 지체됨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 가정이 교회인 것은 서로가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서 시작하고 사랑함으로 성결하고 거룩해짐으로 누리는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정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자신도 제 가정을 건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참 우습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자신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고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코로나19로 가정 또한 파괴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이 멀리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정에서 벌어지는 현실이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성경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의지, 노력이 아니라요.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린 절망이지만 그 절망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전히 내 안에 소망을 발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인정할 때, 그리고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 옮긴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이 아닐까. 가정이 살아나는 길이 아닐까요? 자꾸 내 안에서 내 노력이, 내 인식의 변화가 그것이 나를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꿀 거라고 하는 이건 교만이라는 거죠. And the world, in the world. 말씀 안에서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언제나 부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처럼. 내 자신이 절망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 절망을 정직히 인정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다시 삶의 방향을 교정받게 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설명했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질서와 조화는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 그러니까 누구나 아는 비밀 아닙니까? 이것을 발견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요, 성경을 읽을 때만 가능하다는 걸 강조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더욱 강력한 코로나 대응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집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다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왜 너무 이렇게 불편하고 자꾸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가 생각보다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때 그거를 실천해 보는 것,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절망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소망으로 변화되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바라며 원합니다.